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경학교 1과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나오는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우리 친구들 알까요? 네, 이 다리는 바로 체코라는 나라에 있는 카렐 교회예요. 카렐 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답니다.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빠짐없이 찾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카릴교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신부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제는 자신의 들은 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해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부인이 요한 네포무크에게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했는지 아주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 내용을 물었어요. 하지만 네포무크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카렐교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는 그의 순교 장면이 묘사된 부조가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판에 손을 대어서 그 부분만 반질반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카렐교의 네포무크 동상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소원을 혹시 빌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말씀이 누구실까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맞아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한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뿐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1과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